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보면 제일 막내가 2살. 네, 우리 몇 살이죠? 6살. 우티는 몇 살이에요? 7살. 4살짜리 어디 갔죠? 네. 네, 4살, 네, 2살, 4살, 6살, 7살.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 뉴스는 무엇입니까? 우리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뒤를 돌아본다면 좋은 소식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네. 보면 네, 우리 2025년도를 돌아보면 대통령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재난도 많이 일어났죠.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네,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뒤를 돌아보면 뭐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의 어떤 인생을 보더라도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안 좋은 소식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는요,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도 있어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불안함이 있다는 거야. 걱정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만 보긴 보지만 늘 걱정거리만 있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거리들만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난 주간에 이제 교육자 MT를 갔는데 저도 같이 합류해서 같이 갔다 와서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의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임 끝나고 이제 시내 가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시내에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네, 주변을 돌아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젊은 사람들 꼭 커플들이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야 젊은이미 좋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사주팔자 네, 이런 거 보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안을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꼭 커플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사주팔자 보고 운세를 보기 위해서 네, 거기 들어가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저희 목사님들한테도 한번 보고 가세요라고 얘기해서 네, 농담식으로 우리도 가야 되나 이제 이런 농담을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호기심 안에 그들 마음엔 뭐가 있냐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내 옆에 있는 이 커플로 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짝이 내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인가? 라고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내 미래의 직장이 내 미래의 진로가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내 미래의 백마탄 왕자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식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배우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교육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은 가장 사람이 가면 갈수록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성적인 것, 그 다음에 폭력적인 것, 그리고 잔인한 것. 사람은 인간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많은 사람들은요 뭘 요구하냐면 영적인 것을 갈급한다는 거예요. 스피릿.
이 영적인 것을 갈구해서 지금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노래를 만들어 봤어요. 네, 아이들이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 가사를 넣어가지고 AI로 노래를 만들었더니 정말 이 자동으로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슬프다고, 네, 그 노래가 너무 슬프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대가 AI 시대로 노래도 만들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갈급함이라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종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 세상이 망해도 절대 종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가장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좋은 소식이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영원한, 환경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좋은 소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소식,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생명의 양식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태어나셨죠? 따라서 해볼까요?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이 벳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들레헴은 양식의 집, 떡집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은요, 가장 작은 곳이에요. 가장 작고 시골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35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길 곧 베들레헴 길에, 네, 이곳이 또 어디냐면요,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서 목숨을 잃어요. 야곱은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사람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할 때. 나의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을 때 가장 슬프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인 거예요. 슬픔의 장소인 거죠. 눈물의 장소인 거예요.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베들레헴은 눈물 있고 아픔 있는 그곳에 주님이 이곳에 태어나셔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작고 가장 눈물이 많고 가장 상처가 많고 가장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로 저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들레헴의 가장 작은 곳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가장 메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인데 너무 어떡하지, 내일 성탄절인데 선물 받아야 되는데, 산타한테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유치원에 가도 어린이집에 가도 산타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을 주는, 그래서 많은 아이들도 바로 성탄절,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선물 주는 날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산타가 나에게 선물 주는 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기쁜 날, 그날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날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냐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 잘 알고 있죠.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3명. 왜 3명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런데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3명만 다녔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방박사도 박사들이잖아요. 그러면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왕에게 헤로드 왕이 찾아갔을 때 3명이 오면 그들 받아주지 않아요. 한 그룹이 있는 거죠. 한 민족만큼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로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거지 3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동방박사가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 헤로드 왕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헤로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그 왕을 찾기 위해서 형제들도 죽이는, 그리고 아버지도 죽이는, 자신을 위협하는 그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포악한 왕이 헤롯 왕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박사가 물었을 때 헤롯 왕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은 난데 누가 왕이란 말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나신 왕이 어디 계신지 나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의 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왕의 자리는 나인데 누가 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내가 그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왕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제 성탄절 우리 전야제 때 우리 함께 둥글게 아주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내 자아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6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에게 주인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죠? 돈을 벌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나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고, 주기보다 받기를 원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높임받길 원하는 것이 바로 나인 것이죠. 바로 이게 헤롯처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뭐라고 하죠? 당신이나 믿으세요. 나는 내 뭐만 믿는다? 요즘엔 주먹 믿는다 안 하죠. 내 돈을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의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자식을 낳고 근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도 교회를 안 가고 다 여행 가잖아요. 여기도 보면 금요일이면 사람들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다 어디 가족이 놀러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어떤 축구 선수가 수비수가 잘못해가지고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자살골을 넣으니까 얼마나 자기 때문에 자기 팀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경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주눅 들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지 끝까지 하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나 때문에 내가 졌다. 그리고 지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선수가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살골 넣은 그 선수가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가 무신을 혼자지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우리 팀이 골을 넣게 해주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평안할 때 모르지만 위기를 겪고 나면은 자신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절대자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헤롯 왕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중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 왕이 물어보죠.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신다고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을 한 사람들은요. 자, 4절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러면서 그들이 왕에게 고합니다. 근데 그들 마음에는요,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대했을까요? 소망했을까요? 아, 진짜 이 말씀대로 그 예수 오셨구나라고 그 왕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들은요, 헤로드 왕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왕 옆에 있어야 내가 사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에게는요, 예수님이 바로 지식적인 하나님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저 기독교입니다. 라고 종교를 적어요. 그런데 보면 교회 안 나와요. 코로나19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요, 성경책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데 찬양을 해도 입술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왜요? 성경 한 장을 넘길 수가 없어요. 읽혀지지 않으니까. 과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처럼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내면에는요, 불신자인 거죠.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 보면 제 친구들이 교단이 되게 많아요. 성결 교단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기장도 있고 그리고 통합축도 있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인데 우리 교단의 교수가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럼 왜 같이 되냐고. 그건 난 내 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를 키우는 그 학교에 어떻게 믿지 않는 그 교수가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본인은 내가 더 열심히 잘 믿어야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세상에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모습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박사죠. 동방박사.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멘.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선민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서 별을 보고 오는 사람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예언서가 바로 민수기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가 예수께 경배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안 믿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따지든 아니면 조롱을 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탄절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놀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내 내면에는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예수님이 오신 이 땅, 이 순간에 바로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내 영혼을 평안케 하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길 원하십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도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주변에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면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데, 정말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로 당신을 위해. 뒷사람에게 바로 당신을 위해, 앞사람에게 바로 당신을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